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각자의 그 거룩한 초소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첫 찬양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뵈볼 때 착한 이군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나의 손을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하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주님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뜨거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마다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어떠한 상황과 염려가 다가올지라도 정말 힘차게 천성문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손뼉 치시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 못한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소망이 흐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이 밤 뜨거운 주님의 제단 앞에 나갈 소망하며 소망과 유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후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님은 내 삶의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후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제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예수 만물의 주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님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예수 만물의 주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제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같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강같은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다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기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닿을 때에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용강 목사님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다스리신 역사가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이 시간 친히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성령의 복보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오직 주의 권능으로 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주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용강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0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의 고백과 그 축복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15편 중에 11번에 한 번째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또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130편에 묻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게 되면 주님 깊은 곳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깊은 곳 하면 우리 성경에서 깊은 수렁 또는 깊음 등의 표현과 같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심연,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얘기할 때 이 깊은 곳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내가 처한 공경의 상황이나 또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음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체적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질병 가운데 놓여 있거나 아니면 수년을 아니면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해 오면서 성공하길 바랬지만 실패의 큰 늪에 빠졌을 때 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 가운데 놓였을 때 이 깊은 데라고 표현을 씁니다.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 놓였을 때 이 깊은 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69편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원수들의 모함으로써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암담한 성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내게 넘치나이다. 그에게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리고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깊은 수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도록 외치지만 그토록 그들에게 부르짖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완악함 속에서 그는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걸음 속에서 종종 또는 가끔 이런 깊은 심연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심연, 깊은 곳에 빠지는 경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심연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기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함께 구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만하면 고개 넘어갔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산이 있고 또 한 산이 있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역시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개인적인 은밀한 죄 가운데서, 그리고 늘 그 죄를 넘어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하길 원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나의 그 연약함 속에 허물 때문에 슬퍼하고 그 죄의식 속에 눌려있는 그러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희망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2월 달에 성전의 문이 닫혀지고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 왜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긴급 구호 요청의 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크나큰 위기 가운데 간절하고 절박한 간구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그것에 전제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그 전제된 믿음 안에서 이 위기 순간에 깊은 곳에 빠져있는 우리의 한국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처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또 삶의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담임 목사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그 요청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속에서도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단순히 내 기도를 못 듣는다 그 얘기 아니고, 내 기도를 듣고 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우셔서, 그것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그 일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믿음과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속은 단순히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곳에 처한 상황을 본인에게 비춰봤을 때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깊이 절감하고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서리이까? 이 표현은 죽음의 물살들 앞에 휘말려 있는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센 그 물살 안에서, 그 죄악의 물살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절망의 원인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죄악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지금은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참 은혜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또 그렇죠. 참 은혜되는 새벽 시간인데 또 참 불편한 새벽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2시간, 3시간 더 길게 그 말씀을 심도 깊게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까지 저의 신앙을 다 해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그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새벽마다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체되어져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토대까지 흔들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얼굴이 화끈거려요. 혹여나 그런 내 모습을 누가 볼까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불편한,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보게 하고 내 삶의 그릇된 모습들을 직면하게 만드세요. 근데 은혜가 됩니다. 죄를 볼 수 있다는 것,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새롭게 믿음과 삶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37절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묻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전혀 듣지 못한 그리고 전혀 다른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갖습니다. 그리고 순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야, 사도들아, 너희들 그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심히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서로 세례를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아름다운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새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장만 지나가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설명합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는 유대교 해석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효과적이고 탁월한 논증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지면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할애해가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신앙의 모든 내역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7장 58절 59절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새 삶을 위해서 정말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그 설교를 듣게 되지만 그들은 그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스데반 집사의 그 간절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설교를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그들의 그날에 임할 심판의 나라에 임할 진노를 그들의 머리에 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의 찔림 속에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리어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과 7장 54절의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려. 근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2장 37절의 마음에 찔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7장 54절의 마음에 찔려는 분노예요. 격노합니다. 목사로서 또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 또 오랜 신앙의 그 경륜 가운데 있는 분들 안에
위험한 것이 이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말씀 통해서 마음에 찔리십니까? 그 찔린 말씀이 내 삶을 바꾸시기에 충분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5장 1절에서 나아만 장군에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람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스펙은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높고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그의 삶의 이력에 흠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병 환자더라 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의 기능이 마비되어져서 통증을, 자각 증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불 속에 있는 자신의 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아닌지, 마음이 둔하여진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진짜 많이 예배합니다. 진짜 많은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기도를 인도하게 됩니다. 거의 잠잘 때 빼고는 말씀과 함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죠. 그래서인지 더 영적으로 내 마음이 무뎌진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말씀 어떻게 결론되어지겠지? 이거 이렇게 되어지겠지? 또 다른 해석의 방법이 나오면 괜찮다. 이런 방법의 해석도 있구나. 내가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개되어야 될 모습은 나인데 그 말씀이 나를 다 비껴가고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설교가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예배하라 하지만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가? 간절히 기도하라 하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거 봤을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의 그 삶의 이력과 그 삶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흠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 오래된 신앙의 경륜이 있을수록, 교환에 충성된 일꾼일수록 인정되어져서 항존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그 자리에 올라갈수록 혹시 영적인 무감각 상태, 마음이 부뎌진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들어요, 듣습니다. 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이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 마음이 둔해질까요? 왜 마음에 찔림이 없을까요? 왜 그 마음의 찔림이 그 순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까요? 그 찔림이 몇 날은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몸부림치는 것이 되어지는데 내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가지 못할까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집니까?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이 무엇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려 하지 않고 내게 유익한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규모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말 그대로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순간의 쾌락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 기분 좋아 술 한잔 하십니다. 술 드시는 분들 기분이 힘들어 마음이 어려워 술 한잔 하십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마시고 슬플 때는 슬퍼서 마시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 마시고 돈 없으니까 마시고 돈 있으니까 마시는 게 술입니다. 단순히 습관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이 주는 쾌락 때문에, 술이 주는 그 힘 때문에 그것에 끌려다니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말씀이 있지만 가시덩굴에 뿌려져서 자라지 못하고 사그러드는 것,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이 둔하여짐을 경고하시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34절 초반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 찔림 속에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십니까? 그런 은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게끔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크기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로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용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의 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단순히 그 죄의 죄 짐거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둥아둥하는 그 죄의 그 고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다림이,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만큼.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군대에 가셔서 불침번 다 서보셨죠. 당직 근무 서보셨죠. 파수꾼, 밤을 지키는 그 사람이 아침 해를 기다리는 것은 그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 한번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뭡니까? 나는 주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바라본다. 어떻게 보면 모호한 또 막연한 기다림이고 또 기도일 수 있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무엇을 기다려요? 무엇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호한 뜬구름 잡는 식의 바람이고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뇌락과 같이 임해서 나를 깨우쳐주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에 소망을 둘까요? 왜 말씀을 기다릴까요? 같은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을 기다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말씀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을 두고 확신해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에 그가 이루실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에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더 바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같은 우리 교육자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물론 바쁘죠.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만큼 진중하게 말씀을 살펴볼 때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 또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 그 감당하며 나갔던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중에 다만 10분의 1 아니면 절반의 시간만이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마지막 날까지 능히 이루실 그분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게 되면 둘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둘수록 우리에게 희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습니다. 또 실제 우리의 삶도 세상의 고통에 우리를 아무리 극심하게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은 누구보다 아침의 태양을 기다립니다. 영혼의 어둠, 삶의 어둠에 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순간에 비춰질 환한 그 광명의 빛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체적인 회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죄악의 문제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우리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의 그 회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하심에 약속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기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 사함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약할 대로 약해진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북돋아 주십니다. 참된 회개는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이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그 마음의 찔림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보고 싶지 않은 내 죄악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죄짐의 무거움이 느껴지게 하셔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초대하고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이끄심 안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회개만이,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마음의 틀림 가운데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길만이 아버지 사유하심 있는 주님께 아버지 부르짖어 아버지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그 길만이 살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아버지 내 영혼의 깊은 곳, 내 어둠의 아버지 내 영혼의 어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간절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은밀한 모든 죄의 허물들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아버지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냐고, 아버지 내가 피하기를 원하고 내가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며 내 마음에 불편한 아버지 내 마음에 진리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에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 속에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들려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진리 있게 하소서. 양심의 가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죄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할 것을 묻며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공자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회개자의 삶, 아버지 회개자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 아버지 내 삶의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이나 아버지 나만 작품과 같이 아버지 내가 걸어온 그 길 속에서 내가 주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의 걸음을 걸었고 아버지 그 삶이 아버지 인정되어져서 교회와 공동체로서부터 아버지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의 죄를 돕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내가 걸어온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들려지지 않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지 않은 일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내 귀에 들려질 때 마음의 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한 심의 아픔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깨달음 때문에 그 죄의 고통 때문에 아버지 그 죄의 직시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유하심의 능력이 주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마음의 찔림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며 그래서 내 모든 이루어진 삶이 아버지의 영적인 무감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충성된 그의 삶의 걸음들이 주 앞에 지켜보는 믿음의 모습들이 끝까지 주 앞에 아버지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 칭찬받는 그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